100번째 원숭이 효과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1953년 일본 교토대학 영장류 연구소 학자들이 고지마라는 섬에 서식하는 야생 원숭이들을 관찰했습니다. 이 원숭이들에게 흙이 묻은 고구마를 주고 이 원숭이가 어떻게 먹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 섬의 원숭이들은 고구마를 주식으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흙이 묻은 고구마를 봤더니 그 몸에 막 흙을 문질러서 털고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먹던 어느 날 이모라는 이름의 18개월짜리 암컷 원숭이가 그 고구마를 강물에 씻어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뭔가가 발견되어졌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비슷한 또래의 다른 원숭이들이 이 이모라는 원숭이를 따라서 같이 강물에 고구마를 씻어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넉 달 후에는 그 엄마 원숭이가 함께 또 물에 씻어서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든 원숭이라든지 또 수컷 원숭이들은 그것에 따르지 않고 옛날 하던 방식으로 그냥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섬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다 보니까 강물이 말랐죠.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 강물이 없으니까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에 고구마를 씻어서 먹었습니다. 바닷물에 고구마를 씻어서 먹으니까 간이 배기면서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원숭이들은 이제 가뭄이 해갈되어지고 강에 물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구마를 씻어서 먹었습니다. 자, 그렇게 씻으면서 몇 년이 지나서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하는 원숭이가 100마리에 도달하자 그 섬에 살고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섬에서 떨어진 다른 섬에 사는 원숭이들도 똑같이 그 고구마를 물에 씻어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100번째 원숭이 효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라이얼 왓슨이라는 사람이 생명조류라는 책에서 이 이론을 가지고 100번째 원숭이 현상이라는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왓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의 숫자가 일정량에 도달하면 그 행동은 급속도로 확장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은 해당 집단을 넘어서 주변에도 확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원숭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기 배우가 패션을 입고 탁 나오면 처음에 몇 사람이 그것을 따라하죠. 이게 따라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 배우를 따라한다는 게. 그런데 그 사람이 일정 수가 넘어가면 그것이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나쁜 영향도 그렇게 확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작은 변화의 시작이 한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2년이 지나면서 온 도시를 덮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이게 복음의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말하면 100번째 사람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임계점이 넘어서면서
에베소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이 아시아 전체로 쫙 퍼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 또 그 이전에도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3차 전도여행을 지나면서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에베소에서 사역이 만들어졌는지 오늘도 우리가 초대교회의 복음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럽에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보냅니다. 바울이 원래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어디인 거 아니? 사실은 에베소였어요. 2차 전도여행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의 영이 이끌면서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그가 원래 가고 싶어 했던 아시아 지역, 특별히 아시아의 중심인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그곳에 보내고 자기는 안디옥에 갔다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의 도시, 소아시아의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교통과 상업,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뭐가 돕니까? 돈이 돌죠. 돈이 돌면서 사치와 향락이 함께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 거 하니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아테네의 신전,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되어지는 큰 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테네 신에게 절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이 여사제는 지난번 고린도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합법적인 매춘부들이에요. 게다가 신전 내에는 치외 법권지대였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아테네 아데미 신전 안에 들어오면 체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데미 신전에는 각종 범죄자들로 넘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무당과 마법사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온갖 미신과 이상한 종교 행위, 부적 같은 것이 난무하는 혼탁한 도시였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는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6장을 통해서 그 에베소가 어떠한지를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에베소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8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변하되, 이제 바울이 처음에 이제 들어간 것이 회당이잖아요. 회당에 가서 이제 안식일마다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강론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철저하게 말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가르침입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동의하게 하는, 그러니까 정서적인 터치.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하는데 지적인 가르침,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 아니라 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터치를 만들면서 정서적으로 함께 공감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대강사가 석 달 동안 가르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실망이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대설교자가, 대학자가 가르치는데 석 달 동안 매주마다 가르쳤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서 이 도에 대해서 비방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왕립학교입니다. 이곳에서는 철학을 강의하는 어떤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는 시에스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낮잠 자는 건데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사람들이 쉬면서 다 문을 닫아요. 그 시간에 사람들을 두란노 서원에 불러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2해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이 다 예수 믿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이 전한 내용을 그 에베소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소문을 듣든지 아니면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서두의 표현대로 말하면요, 100번째 사람까지 들은 거예요. 복음의 임계점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놀랍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그 복음의 역사는 아주 좀 독특해요. 여기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에베소에서의 복음 전파의 특징이 능력의 나타남입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이런 능력들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제 작업을 할 때 입는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손수건 가져다가 하면 이거는 좀 에베소에서만 독특하게 일어났던 그런 역사입니다. 여기 대해서 켈벤 몰간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적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스스로 낮추사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경에 이게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에서 이런 놀라운,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를 불쌍히 여기시어 에베소 방식의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놀랍자 이 마술사들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13절로 14절에 보니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마술하는 자들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마술이라는 단어가 한글은 같지만 사실은 헬라어는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13절의 마술사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마술사예요. 축기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마술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19절의 마술사들은 사실은 이런 축기 마술사가 아니고 책으로 점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주관상 볼 때 사주를 보면서 책 보면서 하고 점성술 책 보면서 점성술을 하는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13절의 마술사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인데 특별히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 스게와, 이 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이 아니고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대제사장을 쓸 때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스게와가 정말 대제사장인가? 그 명단에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내가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렇게 하면서 말발을 세우고 막 영향력을 세우는 뭐 그런 형태의 제사장입니다. 어쨌든 그런 축기 마술사나 아니면 책을 보고 점치는 마술사까지도 그 능력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했던 마술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책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게 은 5만이라고 말하는, 은 5만 드라크마죠. 이 로마 단위니까 로마의 1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 품삯 한 100불로 잡으면 5만 드라크마면 얼마입니까? 500만 불이에요. 그 당시 그 책이 뭐 종이책이 아니고 양피지로 만들었고 두루마리로 만들었고 이래서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런 엄청난 일들이 에베소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를 한번 좀 알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에서 전했던 그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갑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메시지 나와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사실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한 일을 정리해 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똑같은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죠? 이게 복음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세계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은 유대 마술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이렇게 말하죠. 이 주 예수는 말 17절에 보면 복음을 전해들은 에베소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는 주 예수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하고 똑같은 연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죠. 복음이 똑같은 흐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인은 누굽니까? 그 당시 큐리오스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인데 이 사람들은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완력으로서의 파워가 아니죠. 힘이 세고 권력이 강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니 구원하는 능력이요. 구원하는 능력.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다른 것에서부터 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일까요?
나를 묶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게 그게 뭔가 하니 죄입니다. 죄. 죄를 지으면요 잡혀가요. 그죠? 구속됩니다. 죄를 짓는 순간 누구에게 묶여집니다. 우리가 거짓말 하나 해도 애들이 뭐라 그러니까 왜 아빠는 거짓말해요? 그러면 막 이렇게 애한테 그 다음부터 막 묶이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죠. 이 죄라는 것은 용서를 받든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죄는 외적으로만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감옥이 있어요. 내면의 감옥. 그게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일생 죄책감 가운데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으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죠? 늘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이런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 내가 죄인이에요. 인정을 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나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벌을 받으심으로 이제 나는 자유하게 됐다. 그게 죄 용서예요. 그러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복음은 변화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 죄의 용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 이 변화되지 않아서 힘들잖아요. 고쳐지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절망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생 다투는 게 뭐예요? 변화되지 않아서 다투잖아요. 당신 그거 좀 바꾸라고. 이게 좀 변하면 좋겠다고. 그게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지적하다가 싸우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러한 모습들. 다른 사람의 지적이 아니라도 나가 나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야, 나는 이게 왜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 자신, 변화되지 않는 자신, 바뀌어지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잖아요. 복음 안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두 가지 전가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어지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전가예요. 두 번째 전가가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시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에베소 지역의 변화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더러운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에베소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로 죽었던 그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 그 첫 번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지면서 우리는 전에 참으로 악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러한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죄로 죽었던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살리셨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로서 이제 선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에베소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면 은장색들이 소동을 벌이고 있어요. 이제 복음이 그렇게 확산됐는데도 은장색들이 소동이 벌이고 큰 소동이었지만 이제는 이것들이 바울을 해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복음의 능력들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매맞고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3차에서는 그 바울을 해하지 못하는, 자기들끼리 문제를 일으켰다가 자기들끼리 그냥 흐지부지하고 끝나버리는, 에베소에서 악한 영들이 꺾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 은장색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시작되어진 그 복음이 소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아시아에 7교회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들이 다 사실은 에베소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들이 에베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서 세워졌습니다.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7교회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교회는 훈련받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제 소아시아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복음의 폭발력이 그 임계섬을 넘으면서 그 능력들이 힘있게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임계점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임계점이라는 것이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입니까? 100도가 지나야지 끓죠. 95도가 되어지면 막 뜨거운데 안 끓어요. 99도가 되었지만 안 끓어요. 어디가 지나야 됩니까? 100도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지만 아직입니다. 에베소에 가서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의 임계점이 넘어가고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번, 100번째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복음이 가시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분 있죠?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뉴스, 소식은 우리를 다르게 만든다. 좋은 소식을 들은 자들은 벌써 기분이 들뜨고 준비를 한다. 나쁜 소식을 들은 자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포기한다. 어떤 뉴스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거 아니, 어떤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올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비자 인터뷰할 때. 그죠? 야, 비자를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40에 이제 미국 이제 공부하러 오기 위해서 인터뷰하는데 우리 애가 셋이잖아요. 야, 이거 정말 이 정도는 복사는 안 준다는데 막 그 영사가 갸우뚱갸우뚱 그러면서 이 여권을 이제 밖으로 내밀어서 제가 못 내밀게 막았어요. 그거 나오면 끝장나잖아요. 비자가 거부되면요, 우리 생활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비자를 주겠다는 소식을 영사로부터 들으면요,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도를 해요? 한국에 있는 짐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집도 정리하고 다 뭔가를 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궁리하면서 거기 맞춰서 뭔가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기서 이제 준비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내가 어떤 뉴스를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을 들으면서 바뀐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자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십시오.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에베소에서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려야 될, 이 소식을 알려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사람들은 소식을 들으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소식이 다시 한번 내가 들어가 보는, 그래서 그 복음의 소식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일들을 시도해보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